사람이 그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두려고 하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평강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평강을 잃지 않으면, 그 평강이 내 안에 지속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어떤 것을 가진 것보다 더 귀한 은혜를 누리며 정말 이 땅 가운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평강이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갖지 못함으로 인해서 참 평강의 반대가 되는 그런 불안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평강을 해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하는 것을 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전쟁일 것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야말로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위해서 상대의 것을 빼앗는 가장 야만적인 그런 행위가 전쟁인데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그렇고, 또 그리고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도 그렇고,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다 각자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지요. 이유는 있겠지만 침략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로 그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그 의미에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폭력적이고 우리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범죄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러한 전쟁 중에 있었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2절에 보게 되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오늘 본문이 쓰여진 시기는 아수르가 남진 정책을 펴면서, 그리고 그 세력을 확장해 가면서 북왕국, 북이스라엘 왕국을 침략해 들어오던 시기에 있었던 그때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뭐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남쪽 유다는 상당히 세력이 있는 그러한 나라였어요. 이 남쪽 왕국에 비해서 북이스라엘은 상당히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만큼 아수르가 계속해서 남진 정책을 펴가지고 올 때에 시리아와 함께 동맹을 맺고 그 아수르에 맞서려고 하는 것이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스스로도 힘이 있고 시리아도 그 큰 나라고 하다 보니까 둘이서 연합전선을 형성하면 아수르를 이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그때 당시에 강했던 나라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제 실제적으로 강했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 결코 이렇게 높여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북이스라엘이고 별 볼일 없었던 나라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는 유다보다 훨씬 더 강했던 나라가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을 당합니다. 먼저는 북쪽의 한 절반가량 정도가 먼저 아수르에 점령을 당하고, 남쪽 북이스라엘 중에서 한쪽 위쪽은 점령을 당하고 남쪽 아래쪽은 아직 그 점령을 당하고 있지 않는 그 어간 한 10년 정도의 기간이, 그 시간 안에 전쟁이 시작되고 위쪽이 공략되고, 그리고 한 10년 정도 지나서 완전하게 아수르에 정복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시기 어느 즈음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많이 떠나 있었던 민족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기에,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은 그 끔찍한 상황을 겪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위로의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인데, 너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되어질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구체적으로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라고, 장차 그들이 어떤 즐거움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평강과는 좀 대비되는 그러한 하나의 단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탈취물입니다. 이스라엘이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탈취물을 나누는 기쁨을 너희가 가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전쟁이 그쳐지고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을 주신다라고 하는 우리가 좀 의아한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말이에요. 탈취물이라고 하는 것은 전리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리품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해서 상대에게서 빼앗은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외교적이나 이런 어떤 그 조공을 받아서 상대에게 무엇인가를 뺏어오는 그런 것과는 다르게 직접적으로 전쟁을 해서 총칼을 들고, 아니 당시는 칼이지요. 칼을 들고 창검을 들고 가서 죽이고 강제로 빼앗아 온 것을 탈취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참 의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이 쓰여졌던 당시의 상황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은 이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쳐서 들어왔을 때에 그 만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전쟁해서 그냥 간단하게 와서 빼앗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라버릴 만큼 잔인하게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그렇게 도륙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 부모, 내 자식이 눈앞에서 그렇게 잔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속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견딜 수가 없는 분노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들의 힘으로 어찌해 볼 수가 없는 그야말로 치를 떨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그들에게 고운 말씀으로 곧 회복이 될 거야. 너희가 마음을 안정시켜. 이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장차 너희에게 임할 날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키실 날은 탈취물을 나누는 그 자들을 제압하고 정복하고 빼앗아서 너희가 승리를 외칠 수 있는 그날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평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격한 용어 같지만 그 시대, 그 절망의 시대, 그 분노의 시대를 살고 있었던 그들에게는 이보다 큰 위로가 없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날에 우리도 우리를 도륙했던 저 악랄하고 참담하고 한 저자들을 향해서 우리도 복수를 할 날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생각은, 이 약속은 이보다 더 큰 약속이 결단코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표현을 굳이 썼던 것은 바로 그 절망 중에 있었던 그들을 향해서, 그 흑암 중에 있었던 그들을 향해서 위로의 말씀으로 주시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런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무겁게 맨 멍에, 어깨의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 여러분,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입니까? 인간이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짐승이 매는 멍에를 메고, 짐승도 때리지 않을 텐데 짐승에게도 제대로 때리지 않는 그 채찍을 맞아야 하고, 거기다가 막대기까지 들어서 그 막대기로까지 얻어 맞아야 되는 그런 처참하고 참담한 상황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회복시키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럼 미디안의 날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기드온과 300용사를 알죠? 기드온과 300용사, 미디안에 의해서 참 그 나라가, 한 민족이 도륙을 당하고 있던 그때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큰 용사여라고 그를 부르십니다. 큰 용사여는 결코 될 수가 없을 만큼 어떻게 보면 촌부에 불과했던 기드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라고 부르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큰 용사인 것이야 라고 해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그 기드온을 미디안을 칠 수 있는 그러한 그 장수로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이 많은 군대를 모아보죠. 많은 군대를 모을 때 하나님께서 빼고 해서 나중에 남긴 인원이 몇 명입니까? 300명입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300용사라고 하는 거죠. 기드온이 300명을 끌고 미디안을 칩니다. 그런데 300명을 끌고 그들을 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들을 칠 수가 없어요. 수만의 군대를 가지고도 어려운 그들 단 300명을 가지고. 근데 한밤에 그들을 세우셔서 미디안을 멸절시켜 버리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이 되면 그 시간은 질질 끌고 하나씩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너희를 그렇게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요만큼 있어서 그 요만큼 가지고 한꺼번에 해결을 못 하시니까 조금씩 그걸 해결하실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그때에 너희를 회복시키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6절 이하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하셔도 충분할 텐데 열심까지 내셔서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는 이제 당연히 이 말씀을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이 처음 쓰여졌을 때는 이 말씀이 왕의 대관식에서 쓰여졌을 것이다. 대관식을 위해서 사용되는 말씀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처럼 세워지는 존재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왕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왕을 통해서 바로 그와 같은 일을 이루실 것이다. 특별히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도 그리워하고 생각했던 그 다윗과 같은 왕이 세워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때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왕들이 뭐 지금 이제 현군이라고 할 수 있는 왕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악한 왕들이 참 많았던 그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런 이제 어떤 한 왕을 세우실 때 그 왕을 통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왕의 대관식에서 대관시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마도 히스기야의 대관식에서 쓰여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좀 세워져 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썼던 그러한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29년의 치세를 보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그가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으나 그러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한계에 가득 차 있는 존재인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라는 것을 히스기야의 역사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비록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으나 그러나 그도 연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결단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세워드리지는 못한 사람이 히스기야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결국에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히스기야의 대관식에서 쓰여졌던 말씀처럼 말씀으로 사용되어졌을 말씀이라도 그러나 히스기야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메시아에 대한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 뒤로 쭉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의 한계, 그 분명한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실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되실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천년이라고 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왔는가. 회복은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이루실 것이고 미디안의 날과 같이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우리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 히스기야라고 하는 현군이 비록 하나님의 뜻대로 본인이 살아보고자 했으나 그 연약함의 한계에 갇혀서 29년이라는 세월을 통치하면서도 결단코 그 이스라엘을 바꾸지 못했던 그 한계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한계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확인시키시고 그들 가운데 그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본문 5절에 보게 되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전쟁의 표현이죠. 그런데 우리는 불과 얼마 전에 이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만한 상황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총칼을 든 군인들이 우리의 눈앞에서, 우리 화면 앞에서 보여지는 그 상황들, 그리고 그 이후로 전개하려고 했던 그러한 야만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이 땅에도 여전히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다, K-팝이 세계를 휩쓴다 라고 하는 그 문화를 자랑하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그와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시간을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이 땅의 역사는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루었다고 결코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평화를 가지고 있다고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땅은 여전히 분단의 국가이고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참다운 우리의 보장이 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게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얼마나 황당하고 우스운 말처럼 들리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있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현실이고 사실이고 우리의 인생을 걸고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놓고 그 주님의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왕과 함께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이들은 경험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우리가 누리며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온전한 평강의 근원이 되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의 징표로 또한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있어 우리가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께 주시고 하는 평강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며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전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 성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만왕의 왕이신 주님, 그리고 평강의 왕이신 주님,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온전한 평강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